열자가 백혼무인에게 활솜씨를 보였다. 화살을 화살 쪽까지 오도록 당기면 왼팔 위에 물잔을 얹어 놓을 수 있었다. 화살을 쏘는데 한 화살을 쏘면 다른 화살이 채워졌고 화살을 쏜 순간 다른 화살이 또 시위에 놓였다. 이럴 때의 열자는 마치 나무로 만든 사람 같았다. 백혼무인이 말했다. 그것은 활쏘기를 위한 활쏘기지 무심한 활쏘기는 아니다. 이제 너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파른 바위를 딛고 100길이나 되는 벼랑 위에 서려고 하는데 그래도 잘 쏠 수 있겠느냐? 이에 백혼무인은 높은 산에 올라가 높이 치솟은 바위를 밟고 100길의 벼랑을 앞에 두고 섰다. 뒷걸음질 치며 다가가는데 발의 3분의 2는 허공에 놓여 있었다. 열자에게 부르며 다가오라고 하자 열자는 땅에 엎드린 채 진땀을 발 뒤꿈치까지 흘렸다. 백혼무인이 말했다. 지인이란 위로는 하늘 끝까지 살펴보고 아래로는 황천까지 들여다본다. 팔방 마음대로 날아다녀도 정신이나 기운이 변치 않는다. 지금 너는 무서워서 눈까지 가물거리니 이젠 아무것도 맞추지 못할 것이다. 장자 전자방. 활쏘기에 최고의 실력을 가진 열자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엉금엉금 기었다. 두려움이란 외부의 환경에 마음이 흔들린 결과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낭떠러지가 두려울 까닭이 없다. 희노애락의 감정이란 잠시 나타나는 연기며 불꽃이다. 장자의 말대로 바람에 출렁이는 물결 같은 정신의 모습이다. 그런 모습으로는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고요하고 맑아서 순수한 자아로 있는 것.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된 상태다. 송나라 원군이 나라의 지도를 그리려고 했다. 여러 화공들이 모두 달려와 명령을 받자 읍하고 서서 붓을 빨고 먹을 가는데 못 들어오고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었다. 근데 한 화공은 늦게 와서도 천천히 움직이면서 빨리 걷지도 않고 명령을 받고도 읍하고 서지도 않은 채 그대로 숙소로 돌아갔다. 원군이 사람을 시켜서 가서 살펴보게 하자 그 사람은 옷을 다 벗고 벌거숭이인 채로 쉬고 있었다. 원군이 말했다. 됐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화공이다. 장자 전자방. 마음의 욕심은 물론 어떤 의도조차 사라진 상태. 원군이 보기엔 그런 사람이 진짜 화가다. 그런 사람의 붓끝에서 진정한 영혼의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러나 의도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참 마음이 살아나질 않는다. 안회가 위나라 영공을 찾아가 좋은 정치를 설파하려고 했다. 백성들이 전란에 시달리고 추위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어질매 정치를 펴고 올바른 정치를 하라고 충언을 올릴 셈이었다. 중리가 그 얘기를 듣고 말렸다. 제왕의 정치는 착하게 살라거나 정의롭게 살라거나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안회는 한술 더 떠서 자신이 겸손한 태도로 정성스럽게 말하면 위왕도 자신의 진정함을 이해하고 따를 것이라고 말한다. 답답해진 중리는 고개를 저었다. 안회가 말했다.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중리가 말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재개를 해라. 그러면 말하겠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면 그게 쉽게 되겠느냐? 쉽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안회가 말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못 먹은 지 여러 달입니다. 그렇게 한 것도 재개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사를 위한 재개지 마음의 재개는 아니다. 안회가 물었다. 감히 마음의 재개를 여쭙겠습니다. 중리가 대답했다. 마음을 하나로 해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도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귀는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기존 생각에 맞출 뿐이지만 귀라는 것은 텅 빈 채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참된 삶의 자세는 텅 빈 마음에서 생기니 가슴을 비우는 것을 바로 마음의 재개라고 한다. 안회가 말했다.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는
제 자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제 자신도 잊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비움입니까? 중리가 말했다. 훌륭하다. 이제 너에게 말하겠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명예에 신경 쓰지 마라. 받아들여지면 말하고 아니면 그쳐라. 길을 제시하거나 처방도 내지 말아라. 마음을 하나로 하고 순리에 맡긴다면 잘 하는 것이다. 길을 안 가기는 쉬워도 발자취 없이 가기는 어렵다. 욕심을 따르면 위선이 쉽지만 하늘을 따르면 위선이 어렵다. 날개 달고 날 줄은 알아도 날개 없이 날기는 어렵지. 작은 지식으로 사물의 이치는 알아도 빈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건 못 들어봤을 거다. 저 텅 빈 곳을 보아라. 빈 방이 환하게 밝지 않으냐? 참된 복도 마음의 빈 곳에 모이는 법이다. 장자 인간세. 스승인 중리의 지도를 받고 나자 이제 안회는 위왕을 찾아가도 됐다. 먼저는 위왕에게 인과 의를 말하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설교를 하지 않게 된 것이다. 내가 뭔가를 말해야 하겠다는 그 지어먹은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맑은 영혼의 울림은 상대에게 저절로 전달될 것이다. 이 대화에서 방이 비었으므로 환하게 박지 않는가? 참된 복도 마음이 빈 곳에 모인다. 라고 하는 중리의 말은 무슨 뜻일까? 마음의 어떤 잡념도 사라지고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참된 자아의 힘이 작동한다. 참된 자아가 자신의 주인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천도는 움직이고 있어 멈추는 일이 없다. 그래서 만물을 이룬다. 제왕의 도도 움직임으로 멈추는 일이 없다. 그래서 온천하가 복종한다. 현자의 도 또한 움직임으로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온 나라가 따르는 것이다. 하늘에 밝고 지혜에 통달하고 제왕의 덕에 완전히 트인 사람은 자신이 처함에 있어서 어수로 갈 뿐 고요하지 않은 적이 없다. 성인이 고요한 것은 고요한 것이 좋기 때문에 고요하게 한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그 마음을 휘저을 수 없었기에 저절로 고요한 것이다. 물이 고요하면 눈썹과 수염도 맑게 비춘다. 완전한 수평이 되면 어떤 몫이라 해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물이 고요해도 맑은데 하물며 정신이나 성인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어떻겠는가? 그것은 천지를 비추는 거울이며 만물을 비추는 거울이다. 비우고 고요하며 안정된 채 무위에 처하는 것이 천지자연의 기준이며 도와 덕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제왕이나 성인도 그런 경지에 머무는 것이다. 고요함에 머물면 텅 비게 되고 텅 비게 되면 충실하게 된다. 충실해지면 잘 다스려진다. 텅 비게 되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 뜻대로 된다. 고요하면 곧 무위에 이르게 되고 무위에 이르면 모든 사람이 책임을 다한다. 무위에 이르면 즐겁게 된다. 즐겁고 걱정 의심이 없어지니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다. 비우고 고요하게 무위에 처하는 것이 만물의 근본 자세다. 장자 천도. 의도적인 꾸밈을 하지 않는다. 어떤 일도 억지로 하지 않는다. 순간순간의 생활에 텅 비고 순수한 마음으로 임한다. 기쁨과 슬픔에 출렁거리지 않고 편안하고 고요하게 처한다. 그게 행복이다.